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제42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를 향해서 왜 이 일을 하시는가? 함께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성령님을 찾아서 함께 가봅시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봅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뭔 말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사가랴의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죠?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신 하나님. 보내서 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천사가 있으신 하나님, 두 번째. 그리고 뭐예요?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앞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사가랴가 오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대답을 들으시는 하나님. 사가랴의 대답을 들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사가랴가 대답을 하냐? 거절을 해요. 사가랴의 거절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가랴의 거절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가랴의 형편을 들으시는 하나님. 사가랴가 이제 결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천사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천사가 있으셔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복음서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종 천사가 등장하지요. 왜? 하나님의 천사는 심부름꾼이라. 네? 심부름꾼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죠? 네. 종종 전달해요. 네. 근데 이제 사가랴에게도 이제 전달했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거절하거나 혹은 인정하거나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씩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천사가 예를 들어서 알아듣고 믿을 만한 말을 하고
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인정하죠. 근데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믿을 만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거절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을 언약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언약을 해.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어요. 네? 처음에는 믿어요. 믿고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데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그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그죠?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조상이 언제 되냐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 보통 그래서 13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스마엘 13살 때죠. 창세기 17장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그래서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그러면 보세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나 또 말씀하실 때 보면 할례를 어디다 해라? 마음과 생각과
또 뭐요? 입에다가,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할례를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잠깐 또 딴 길로 가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어, 여러분이 보면 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0장에 쭉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도. 고넬료에게 말해. 이러이러한,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초청해라.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인지도 알고. 여기 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뭐요? 식사도 같이 못해요. 어? 함께 대화도 못해. 이렇게 많은 구별, 분별, 이렇게 살았어요. 뭐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 뭐 양반, 쌍놈, 그래가지고 뭐 양반하고 쌍놈하고 뭐 같이 식사도 않고 차별. 미국도 보면 뭐예요? 흑인과 백인,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같이 상종도 않고, 심지어 흑인들은 백인들이 다니는 식당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는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면, 정말로 알고 잘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 믿으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온전한 정신이 아닌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글쎄요. 엉뚱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믿어야지요. 그러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얘기한다면 무조건 믿는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뭐 못 되라고, 저주하려고, 벌 받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로 제자로 또 뭐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이것이 참 아리송해요. 아리송해.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하지만 응? 성경책 성경 말씀을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성경책 이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응?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어요? 안 믿어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사가랴를 생각하면 누가복음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처녀. 예. 잠시 후에 또 그 1장 26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마리아는 일반 성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 근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근데 가능한 일이라서 순종하냐? 아닌 거 알잖아요. 오히려 사가랴가 가능해요. 왜? 아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이가 나면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아브람도 마찬가지. 근데 마리아는 처녀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이건 진짜 자다가도 웃을 일인데 근데 마리아는 믿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이냐고.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성탄 때 되면 마리아의 뭐 얘기하고 어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방금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응?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적당히 알아요. 믿을 만큼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베드로처럼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 내 지식과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잖아요. 응?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속에 네? 그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오늘 누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믿는데, 가짜가 많다니까요. 응? 진짜 같은데,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같은, 응? 여러분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진짜야. 그러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천사가 나타나서 뭔 일을 시킬 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응? 감당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응? 이건 완전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예. 불가능한 일이. 아무리, 예. 밤새도록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멘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아멘이에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해. 근데 왜 고민해? 가능하고 감당할 일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예스 하는데, 왜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면 왜 고민해? 왜 생각해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것도 안 가능한 것,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해요? 예스 해야죠. 예. 응? 예스. 네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말로는 다 한다. 말로는 다 해.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자식을 준다겠어요? 근데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나도 늙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멈췄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라는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감당할 수 없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셔요. 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으면 믿음으로 주고, 믿지 않으면 안 주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라면 뭐예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100%의 응답받는 비결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십니다. 100%의 축복의 응답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도하죠. 그럼 100% 응답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은 것을 기도해. 그리고 왜 안 주시냐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 같은 경우는 웃었어요. 웃었어. 그게 왜 웃냐? 웃지 마라. 이게 뭐냐면 참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 경수가 끊긴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는 거지. 참 응?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응. 불가능한 일이. 근데 사라가 그런 격이요. 나는 이미 늙었고.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사가랴는 안 믿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게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은 아이가 있어요. 네. 늙고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한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아들,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절 사가랴 천사 대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가랴는 거절했지만 한 번 사가랴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가랴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사가랴가 거절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차지하지.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줘요. 안 믿으면 그래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고 하나님이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셔. 왜? 이미 사가랴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게 방금 그랬잖아요.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준다, 이루어진다. 그게 사가랴에게 말했는데 사가랴가 거절했어. 안 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도 안 해도 늙어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도 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라고 할 때 물론 뭐 다양하게 보시면 되지만 뭘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신경 써서 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아브라함이 뭐 그랬고 어쩌고 그 스토리 물론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약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결론이 이루어진다. 결론이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